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기가 지시고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걸요? 그 나무 앞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잎만 무성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때를 쓰시는 건가요? 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의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몇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8월, 9월에 테헤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 맛 좋고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가 8월, 9월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전에 그 앞에 몇 차례의 가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3월, 4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파게라고 하는 가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주인들은 이 가짜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따서 그것을 허기진 배를 달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일부러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파게라도 이렇게 과일로 섭취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자기가 일부러 그것을 다 솎아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따줘야 진짜 열매 8월달, 9월달에 실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수고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짜 열매, 파게라도 있을까 싶어서 정말 맛도 떨떠름하고 맛도 없는, 가치 없는 그런 과일이지만 그거라도 좀 있을까 싶어서 가셨던 것이죠. 근데 갔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죠. 앞으로 너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고 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우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짝 말라버린,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만 남기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그 원어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이런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산이라도 정말 바다로 던질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우리가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하고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만 단순히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산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정말 장사하는 자들, 거래하는 자들,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시고 난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떼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마가만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그 사이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켓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사건을 마가는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 두 이야기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바로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 바로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앞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곳, 성전이 있는 바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이곳, 바로 이곳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 그런 시온산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 산은 이제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그 본질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은 이제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로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좋은 뜻으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은유적으로 어떤 악의 세력, 음부의 세력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산은 던져져야 합니다. 어디로요? 저 바다로.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산은 던져져서 저 음부의 세력에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탄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는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출현해야 한다. 그것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성전 중심, 제사 중심, 형식 중심이었던 그 이 산은 던져버리고 그 모든 신앙생활은 뒤로 가고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 공동체가 이제는 태어나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 날마다 새로운 믿음 공동체로 우리는 태어나고 또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우리 대구 극동방송 우리 직원분들 직원 예배가 있어서 초대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임원분들하고 티타임을 이렇게 갖는 중에 그동안 우리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제게 자세하게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극동방송이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참 감동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기간쯤에 극동방송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극동방송이 힘들고 곤고할 때 너무 힘들 때 참 큰 힘이 되었다고. 이제 제가 현장 예배를 못 가고 있는데 교회를 못 섬기고 있는데 극동방송이 제게 큰 은혜를 주었다고. 이제 현장 예배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극동방송 하나로 충분할 것 같다고.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그때 그 극동방송 사장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분에게 권면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데 그렇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현장 예배 가셔서 현장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님이 현장 예배에 새로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야 한다고.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교회 현장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의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마스크도 벗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아니, 우선적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은 뒤로 하고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내년 2023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장, 성숙,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수요 기도회를 오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게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겠다고 오셨는데 그 예배의 수와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으실 텐데, 또 직장인 분들이 오시라고 7시 반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걸 텐데, 그런데 많은 또 일터에 나가 계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꿈꾸면서 몇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찾아가 여쭸어요. 연세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수요 기도에 오고 싶죠. 그 밤에 오고 싶지만 제가 이젠 눈도 침침하고 그 시간에 내가 운전해서 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밤에 운전을 못하겠다고. 또 다 마치고 들어가면 9시가 넘어버리는데 그 다음 또 새벽 예배가 또 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일터 끝나고 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또 학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요 기도에 저녁에 드리는 게, 밤에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여쭙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수요 기도회를 좀 오전으로 내리면 어떻겠는가? 그럼 좀 낮에 밝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더 많이 좀 참석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 아이들 등교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들 뭐 하시겠어요? 그 오전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야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그 낮 시간에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저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라든지 수요일 낮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감사한 것은 이미 수요일 오전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50, 60여 분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 오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더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수요일 오전 기도회 함께 하시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이후에 또 구역별로 모임을 바로 이어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내년에 새롭게 좀 신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1월 첫 주부터 바로 딱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래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 부르짖고 싶으신 분, 그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1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그 금요 기도회 성령 집회가 없으니까 동땡교회, 삼땡교회 가셔서 저기 멀리 경땡교회 가셔서 거기 가셔서 금요 집회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남구 이 일대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점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근처에 금요 집회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 영적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또 우리 주말 개념이니까 직장인 분들도 우리 금요일 밤은 괜찮지 않을까요?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수요일 날은 오전으로 내려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또 더불어 예배하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좀 뭔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안을 하고 장로님들이 또 함께 또 마음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어떤 계획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것이 정말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기도를 보태주시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버려도 괜찮은 그런 산은 없는가? 정말 내 안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그런 산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 복음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떼어서 우리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저마다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그것이 모호하다면 설명하기 참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의 방법은 그 반대말이 무엇일까,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해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신이요. 그래요. 맞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질문해서 들어가 보면 좀 다르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두려운 감정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 때에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신앙할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추를 등에 이고 여러분 헤엄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앞으로 나가려고 헤엄을 치지만 내 등에 무거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추를 달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놓고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뇌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랍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 여러 가지 감정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그 감정들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하나래요,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요,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고요, 두렵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은 장치를 만들고요,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기능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여러 기능과 부분 가운데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편도체.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난다든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마주한다든지, 불편한 자리에 있다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 서 있다든지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긴장하게 되고 겁이 나고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 하면서 먼저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그리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동공이 축소하면서 시야가 또 좁아지고요, 평소에 잘 되던 것들이, 익숙하던 것들이 잘 안 되고 뭔가 지금 부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것을 안다면, 내가 이 두려움 하나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딱 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적인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은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경직, 딱딱하게 굳어지는, 내 몸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가위 한번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세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어두운 이 그림자가 찾아오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가위에 눌렸나 봅니다. 악한 영이 막 찾아왔어요. 밤사이에 막 목을 조르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경직돼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생각은 되는데 순간 떠오른 생각이, 목사님이 이럴 때는 찬양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찬양을 막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긴장이 돼서 평소에 잘 부르던 찬양도 생각이 나질 않더랍니다. 그때 딱 하나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불러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두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세요. 지금 웃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하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경직되지 마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기도대로 된다. 그래야 응답이 임한다. 그래야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담대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포르투갈과의 우리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실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저도 집에서 환호를 이렇게 외치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런 긴장되는 순간,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어쩜 저렇게 담대하게 차분하게, 수비수가 3명 4명 막 이렇게 주변을 에워싸는 가운데 저렇게 패스를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담대하게, 황희찬이니까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또 골로 연결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진짜 감동스럽다, 진짜 담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 내내 중간중간 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던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또 옆에 수석 코치를 하나 두고 계속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수석 코치가 계속 무전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아래 감독 대행으로 누가 있었어요? 필드에는 코스타 코치가 계속해서 감독 역할을 했어요. 선수들 격려하고 지시하고, 또 필드에서 11명의 선수들이 저마다 멋지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녔죠. 그 결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뜀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과 발길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황희찬이 골을 넣으니까 벤투가 자리에 일어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 같은 삶,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저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맞게 멋지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믿음의 경기, 이것을 승리로 우리가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골키퍼가 두려움을 가져요. 공이 날라오는데 그 공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공을 피한다든지 공을 어찌할 줄 몰라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수가 마지막 그 결정 그 순간에 그 볼을 차기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필드에서 저마다 선수로 기용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환경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마지막에 용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큰 주된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는 누구의 문제를요? 나와 너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문제, 이 우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용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임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어떤 임금이 세상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빚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임금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 빚을 사해줘요. 탕감해줘요.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룰루랄라 얼마나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데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나요. 내가 10,000달란트 내가 빚진 것을 내가 탕감받았으니 내가 오늘 통 크게 내가 이 사람 빚도 내가 사해줘야겠다, 면해줘야겠다. 아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 겁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데려가서 옥에 쳐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 피값, 목숨값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도 함께 신앙 공동체라고 모여서는 함께 우리 이 대구 평안교회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요, 괴로운 삶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요, 굉장히 무겁고 피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죠? 왜일까요? 그 말씀에 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옥에 가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감옥 하나를 만들어 두고는 내 이 마음의 감옥에 그를 쳐 넣은 거예요. 내 생각의 감옥 안에 그 사람을 우리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날 때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꺼내서 우리는 회상합니다. 그 상황을 묵상합니다. 나쁜 사람,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난 도저히 이해 못해. 한참 그렇게 또 그러다가 또 감옥에 또 넣고 생활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그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또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회상하는 거예요. 또 집어넣다가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 얼마나 무거운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놓고서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이번엔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옥졸들. 그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옥졸들은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문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심히 괴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 풀어주고 가볍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 그 감옥에 그를 가둬놓고서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을 가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돼. 여러분은 얼마나 무겁고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사십시오.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옥, 여러분의 그 생각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좀 풀어놓아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누군가를 용서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평강과 위로와 기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시장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지금 시장하다, 내가 지금 허기가 진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열매를 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오셔서 내가 좀 시장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읽었지만 그 다음 절 26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26절은 비어 있습니다. 26절은 누가 채우셔야 돼요? 누가 채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채워야 됩니까? 예, 내가 채워야 돼요. 26절은 여러분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6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채워 나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구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주님 무엇입니까? 우리의 딱딱한 굳은 살과 같은 옛 모든 것을, 옛 성품을, 옛 자아를, 그 옛 죄성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